교회가 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총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적인 그런 모습인데 과연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가?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되는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단 교회들이, 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이단 단체들이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주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시키고 막 하다가 종말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옵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 이제 예수님 오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물 때문에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다 헌금하라고. 다 헌금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7년 대환란을 피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해외에 아주 그냥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피할 수 있는 해외에 조그마한 섬에, 정말 조그마한 섬에 집단 이주를 시키죠. 이민을 시키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할 것이 있으니까 좀 다음 비행기로 가겠다 해놓고는 다시는 안 오죠. 그게 교단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단 교주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만 그랬느냐? 초대교회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이 없었느냐? 또는 2000년대가 되어진 지금 2020년이 되어진 현대에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19년도 5월 14일자에 시한부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큰날 재림교회. 그 내용은 이래요. 큰날 재림교회인데 뭐라고 하냐면 2030년 4월 1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30년 4월 18일. 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붙여가지고 3일 동안 죽으셨으니까 3일 곱하기 1000년에서 3000년이라는 거예요. 3000년. 근데 성경에 보니까 1000년 왕국이 있잖아요. 1000년 왕국. 그러면 그 3000년에서 1000년 왕국은 빼야죠. 그러니까 2000년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그럼 왜 30년이냐?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사셨잖아요. 30살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은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 3년을 싹 빼버리고 30년 갖다 딱 붙여서 2030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붙여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러면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6000년 동안 창조하시고 70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은 쉬셨네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갖다 그렇게 막 갖다 붙여요.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성경에 있다고 다 갖다 붙이면은 그게 이단 되는 거예요. 붙일 때 갖다 붙여야 돼요. 맞는 곳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단어 있다고 다 갖다 붙이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재밌는 게, 보통 시한부 종말론의 교주는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딱 해가지고 돈을 싹 긁은 뒤에 도망가잖아요. 해외 이주시키는 것도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청와대하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대요. 세상 망하니까 빨리 광고하고 준비하라고.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쉬쉬하잖아요. 쉬쉬하다가 재산을 그냥 싹 해가지고 싹 긁어먹는 것이 그 이단 교주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방송국에도 세상 멸망날이 예수님 재림한 날이 2030년에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광고하라고. 청와대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연락하고 자꾸 민원을 넣었대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유튜브에도 또 그렇게 많이 글을 올렸대요. 300여 개의 파일을 올렸대요.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이 유튜브에 올라온 기사들 종종 이렇게 조금씩 보는데 정말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정치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너무 많아요. 이단자들이 너무 많아요. 떳떳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3년 전에 그걸 봤는데 11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조회수가 3년 전에 77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수를 1000만으로 잡으면 약 10분의 1이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어이가 없어서 쭉 읽어봤더니 내용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1조 안 하는데 괜히 교회 목사들이 교회 이렇게 운영하는데 힘드니까 11조 제목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 11조 안 해?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뉴스예요. 유대인들이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안 합니다. 하지만 해요. 왜냐하면 11조가 두 곳에 쓰이잖아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주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해요. 근데 고아와 과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명목을 바꿨어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11조가 아니라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이 분당에서 히브리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식 교육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식 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11조 할 때 돈이 생기면 그 11조 한 넣는 통이 따로 있어요. 아이들 것도 다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돈을 받으면 11조를 가서 거기서 바로 떼요.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바로 거기서 11조를 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쓰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돈을, 저금통처럼 모아놓은 돈을 11조로 드려요. 근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11조는 안 해요. 하지만 고아와 과부는 있으니까 해요. 가서 10분의 1 정확히 띄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드려요. 구제헌금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니까 11조 안 한다. 명목이 없으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이 사입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정통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조회수가 77만이라니 참 기도 안 찹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너무 믿지 마세요. 가짜 목사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유튜브에다 300개 파일을 올렸고 구독자 수가 750명이나 된대요. 참 어떻게 그런 내용을 믿고 달아가는지, 성도님들이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예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한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근데 전반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서로 지금 충돌되고 있죠. 반대되고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늦지 않게 오신다. 근데 후반부에서는 늦게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림의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기쁘게 달려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뛰쳐나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준비된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부끄러워서 쥐구멍 찾고 있고 숨어 있고 그런 준비 안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돼 있어요. 뭐 다섯 처녀든 미련한 다섯 처녀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든 다 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깨어나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자고 있는 사이에 다 떨어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더 보충해 넣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멀지 않으니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4가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자 해서 지난주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가르치는 교회였다. 120명 성도에서 하루아침에 3,120명의 성도로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저는 소망해요. 그렇게 되든 아니든 하여튼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명에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생겼으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3,000명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초신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았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그 120명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죠. 초신자니까. 그게 올바르잖아요. 그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제하는 교회였다. 그 교제는 성도 간의 서로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런 교제하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교회였죠. 떡을 뗀다는 말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주의 만찬을 했다는 얘기죠. 주의 만찬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떡을 뗐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은 또 따로 나와요. 우리가 읽은 46절도 한번 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떡을 떼고와 음식을 먹고가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죠. 떡을 떼면은 성만찬을 말하는 거고 음식을 먹고는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떡을 뗐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주의 만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만찬을 행하던 교회였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42절 끝에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힘썼다는 애썼다, 노력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집착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집착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변질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집착했다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사람을 집착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주의하고 사람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꼭 실망해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집착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표현보다 집착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성실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느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왔어요.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왔어요. 누가 이걸 전했느냐? 이단 교주가 와서 전한 게 아니라 천사가 한 말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진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가까이 있는 성경들은 제가 PPT를 안 만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 본 그대로란 뜻은 그 방식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방식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 데이예요, 나이트예요? 낮에 올라가시죠. 낮에. 두 번째는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갔나요?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올라갔나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올라갔잖아요. 증인들이 있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려오실 때도,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낮에 오셔요. 근데 사실 낮이라고 저는 그것까지는 조금 저는 자신 있게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셔요. 또 하나, 육체가 영만 올라간 게 아니죠. 육체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또 공중으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실 때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본 그대로잖아요. 본 그대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참 그 모습 그대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린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거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를 좀 먼저 하기 전에 1장 11절 말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사실 갈릴리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표격으로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지역은 선지자가 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 선지자가 날 수 없냐면 그 지역은 교육도 없고 어부고 촌이에요.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날 수가 없어요. 갈릴리 지역은 좀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지역. 이게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데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직접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훈련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뭘 꿈꿨습니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 말은 통일, 그러니까 나라를 독립시키고 난 이후에 주님의 오른팔로, 주님의 왼팔로 이렇게 서게 해달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독립시킬 것이다.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면 우리는 한 자리 다 차지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생촌에서 살던 촌놈이 갑자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독립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고위 대관, 고위직에 올라서 권세를 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죠. 신분 상승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불러서, 그 촌딱들이나 마찬가지 너희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새롭게 해주고 너희들 이렇게 새롭게 해줬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 그 예수님 올라가신 그곳에서 자리만 지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니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살았던 것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지상 사명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그 사명 붙들고 가야죠. 근데 가질 않고 그 자리에 지켜서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니들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걸 까먹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니들 갈릴리에 있었던 그 처음 갈릴리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니들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질책하는 말이죠. 질책하는 말. 이제는 니들이 예수님이 불러서 새롭게 하셨으면 새롭게 사명 붙들고 나아가야지 왜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느냐, 그건 우매하고 어리석은 갈릴리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 보면 쳐다본다라는 단어가 진행형 단어예요. 계속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일을 해야죠. 가서 가족을 돌봐야죠. 근데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추우니까 천막 임시천막 만들어놓고 거기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 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본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처박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임시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이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제가 말하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예.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친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 본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실 터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누가가 썼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도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11절도 재림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두 구절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은 연이어서 이어져 있지만 2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26절은 재림의 때에 분명해요. 그래서 내 말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널 부끄러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런데 이어져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랑 딱 겹착을 시켜버리면 이제 이단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잘못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나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구제를 좀 못했네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11조 내서 제사장 먹이고 제사장 없으면 이제 다 그 돈은 제사장 주고 남은 돈은 다 구제 활동에 써야 돼요. 근데 내가 구제 활동을 못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구제 활동 해야죠. 재산 다 팔아서도 구제연금 내야죠. 나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죠. 왜? 예수님 곧 오셔서 나를 딱 보는데 너 구제 활동 안 했네?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아낌없이 내어서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구제 활동을 못했다 그러면 구제 활동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이거 내 거라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 뜻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한 달을 죄송합니다. 한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한 달 동안 집중할 것은 뭐겠어요? 아이고 로또 사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돼야지. 아이고 내가 사업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 이거겠어요? 아니면 내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치유받는 것을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런 거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못한 거 빨리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거 해야겠구나. 내가 성전세를 못 낸 거 있으면 성전세 다 내야 되고 내가 구제 못한 거 있으면 구제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못 베풀었으면 사랑을 더 베푼데 이전보다 좀 더 과하게 베풀어야겠구나. 왜? 곧 예수님 오시면 이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임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갖지 않냐고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다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다 잘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질 않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다고 만약 오신다고 그러면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 물건 팔아서 선한 일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 하고 기도가 부족했으면 일주일 동안 여기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가 부족하면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 다음 주에 오시는데 준비해야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내 생애 동안에 이루어질지 내 생애 이후에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개인적인 내 삶에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가겠죠. 개인적 종말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죠? 내 개인적 종말을 준비한 삶을 살아야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좀 전에 10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했죠. 5처녀와 5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준비한 다섯 처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내 생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죠.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종말을 앞두고 그들이 종말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그 물질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기보다는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였어요. 기사와 이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중에 한 가지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뒷 말씀을 싹 빼버리고 가운데만 톡 끊어가지고 왜 성경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안 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앞절에 있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내 생애에 오시든 아니든 내 개인적 삶은 분명히 언젠가 종말이 있을 텐데 그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물론 내 소망은 100년 해로하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하고 자식들 잘 사는 것 모습도 보고 정말 100년 해로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소망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부르시면 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살다가 내일 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소득을 많이 거둔 뒤에 새로이 창고를 새로 짓고 내가 이제는 배뜨스게 편히 살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부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예요. 왜? 준비하지 못했으니까요. 자기가 살 것은 준비했지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물질을 많이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지어졌다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죠.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온 마음과 온 힘 다하여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이 바로 준비된 자세예요. 나물나라 하고 유유자적하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 태평하게 게을러져서 정말 차지도 더웁지도 않고 그런 삶이 준비된 자세는 절대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끄러워서 숨지 않고 기쁨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 부르며 기쁘게 달려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을 드리며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 제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같이 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는 동역자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 신랑 되신 예수께서. 통일 찬송가는 162장. 통일 찬송가는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부끄러움 당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맞을 준비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들 다 하나님 찢어내어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내 신앙이 너무 연약하니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충성되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준비된 영혼으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렵고 연약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면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용같이 붉은 나의 죄를 아버지 깨끗하게 있는 보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행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자로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부끄럼 당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아버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찬미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회개하고 더 아버지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집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합니까? 말씀을 더욱더 배우며 공부하겠나이다. 아버지 예배가 부족합니까? 더 예배자의 삶으로서 나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몸만과 온힘 다하여 생명 다하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봉사하는 게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할 거리를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능력도 주시옵소서. 한 명 아버지 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같이 동역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교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세의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와 같이 이 시대에 정말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나의 육신의 모습으로는 가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끄럼 당하는 연약한 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칭찬받는 크고 강한 용사와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통일찬송가 16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63장, 우리 새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의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정말 주님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 다 하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면서 기뻐 맞이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상상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시고 그런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가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께 할 수 있는 모든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것에 내가 하나님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정말 동역자 주시고 재능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애에서 오신다면 아버지, 나는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연약하고 어리석음과 죄 지은 것들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지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내 삶을 되돌아보아 아버지 무너진 데를 수축하여 아버지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기도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부족합니까?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도가 부족합니까? 전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온 마음과 온 힘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보고 배우심을 받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임을 아버지 믿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버지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언제나 다시 오실 때 정말 아버지 준비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여 내게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을 준비한 삶, 예비하는 삶, 맞을 준비가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 숨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삶이 준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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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준비된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의 삶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할 일들 혹시 내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통하여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정말 칭찬과 면류관을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급받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혜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준비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